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38번째 시간, 여러분과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또 말씀을 강의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씨가 좀 덥죠?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 오늘 38번째 시간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또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16장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그렇죠? 오멜에 채워서 한 이 오멜, 즉 우리가 히브리어 멜로 하오메르는 오멜 가득한 분량을 뜻하는 것으로 33절에서는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는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시고 있습니다. 즉 간수하라는 히브리어 레미 쉬 메레트는 잘 보관하라는 의미로 여호와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은혜로 나타내신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케 하시기 위하여 여지 간직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간직하고 항상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 형제들에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될 책임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33절, 34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아론이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했는데, 항아리인 우리가 히브리어 치누 테네트 아하트는 문자적으로 하나의 항아리란 뜻이나 성경적 의미는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말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만나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 간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하매,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었다는 증거판은 히브리어 카에두트로, 즉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이 아니라 모세가 손수 깎아 만든 돌판 증거판으로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언약의 비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증거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함께 두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대대로 오늘날도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듯이 그와 같이 우리도 전해져야 됨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3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으니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먹은 기간은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한 후 1개월 하루가 지난 2월 16일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먹은 41년 1월 15일까지 정확히 39년 11개월 동안 여호와께서
내려주셨던 것으로 시편 78편 25절에서는 권세 있는 자의 떡으로 나타내셨는데, 만나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더라 하며, 이 에바인 히브리어 에파는 곧 제 양을 재는 아람어로 바구니란 의미인데, 한 에바는 15멜이며 10분의 1 호멜로 오늘날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대략 약 2.3리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바는 액체의 양을 재는 밭과 같은 단위이며, 스가랴 5장 7절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의 양을 측량하는 단위로 사용되었으니, 또한 이는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는 말씀을 받는 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양들 얼마 많은 그런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 아는 목회자들이나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돈을 주어서 배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강의를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참 어떤 거는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저도 모르니까, 또 어떤 것은 또 그냥 말씀을 증거하긴 하는데 되게 추상적인 것이 좀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들으면은, 근데 이제 앞으로 추상적인 것이 이제는 실제로 어떤 말인가 또 우리 함께 다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실 그 성경 말씀을 꼭 거기에 대답이 있고 해답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잠깐 보시고, 거기서 이 말씀이 어디서 해석하고 있는가 다 깨달아 보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에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역사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르비딤에 도착하였으나 그곳에는 불행히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한 우리가 표적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한 역사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치면 생수가 나와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이 되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찢김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시한 것으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이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신약에서는 그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구약을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7장 1절 2절 말씀 또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하나하나. 자, 17장 1절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이 신광에서 떠남은 창세기 13장 14,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이므로 떠난 것이며,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르비딤은 히브리어 르피딤으로, 즉 원기, 회복이란 의미를 가지는 이름의 장소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시내산 서북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오늘날의 와디 페이란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계속하여 찾아가는 여정은 오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그네의 삶을 예표하는 신앙의 길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르비딤의 장막에 쳤으나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셨는데, 즉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성경적 의미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진리를 구하고 또 찾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2절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다투어라는 히브리어 와야레브는 격렬한 다툼과 질책을 뜻하는 것으로 아주 위협적으로 격하게 모세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고 있음을 나타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말한 것은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말씀인 모세에 대한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깨달아 알고 있으므로 말하고 있는 것이며,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는 말씀에 시험하느냐인 테니스는 입증하다, 검증하다, 확신케 하다는 등의 뜻으로,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그분의 존재를 검증하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참 저도 믿음이 참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참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왜 실현을 주냐고, 왜 나에게 필요한 물질 뭐 저 같은 말은 그렇죠. 오늘날 세상에 뭐요, 요즘에 로또를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저도 그럴 때는 로또도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로또 당첨 주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원망도 되고, 왜 하나님 나는 물질을 안 주냐고, 돈을 안 주냐고. 세상에 이러한 원망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하늘나라의 것을 준비하신 것을 달라고 하세요. 기도할 때. 기도의 첫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7장 3절 4절 말씀 또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백성들이 불이 가라다는 뜻은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생수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나 성경적 의미로는 영원한 생명수인 진리의 말씀이 가람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무리 없게 하여 죽게 하냐는 뜻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자신들이 영원한 진리는 더 좋은 부활의 생명수를 받지 못하여 죽은 생명이 되게 하고 있음을 원망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였으며, 에베소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셨는데, 즉 모세는 항상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여호와께 기도를 하였듯이 모세는 또한 상한 심령으로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궁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여호와이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나를 돌을 치겠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돌질하겠나이다인 히브리어 우세 칼로니는 돌을 던지다, 돌로 치사는 뜻으로 촉개심을 가지고 심판하려 함을 의미하는 말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용례를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공동체의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재판의 행위로 레위기 14장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피고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얼마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믿음이 성장하기는 그냥 오히려 더욱 완악해져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저도 참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전에는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떠났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증거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모든 교회를 이끌었으므로 그와 같이 떠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 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의의 멸관을 받고 영광의 멸관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양육해야 될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대로, 목사의 그러한 믿음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길 잃은 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함께 이제 깨달아서 그 옳은 길로 가는 그 믿음 안으로 우리가 이끄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그 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5절 6절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신광야를 떠나 느비딤 장막에 있는 호렙산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7절 8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함으로써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절에 의하면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하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 물을 냈고, 민수기에서는 신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라는 곳에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었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7절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로 요새, 바위, 간, 성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낱말이며, 출애굽기 17장 6절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루로 반석, 피난처, 전능한 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낱말입니다. 즉 우리말로는 같은 반석으로 번역하였으나 히브리어로는 다른 낱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토록 쏟아나는 샘물이리라 말씀하시므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생수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심에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로 작은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페트라로 큰 바위를 의미하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여 예수님과 동일시하여 페트라와 페트로스를 구별하지 않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따르고 있으나, 교회는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참 교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치면 생수가 나와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이 되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찢김을 당하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시한 것으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은 치거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반석이므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에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기록하고 있는데, 본절에서는 천사가 예수님께 거두라고 명령한 것으로 번역하였으나 원어를 번역한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은 그분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둘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데스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데스 반석에 물을 내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에 치는 반석에서는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반석은 물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하고 부탁하여야지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는 반석인 호렙산의 반석은 초림하셔서 고난받아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치는 반석이지만 민수기의 반석은 영광의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 7절 9절의 만나와 민수기 11장 7절 8절에 뱃돌에 갈리고 절구에 끼고 물에 삼켜져서 으깨지는 만나인 것처럼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요, 명하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환난날에 하늘의 영광의 복음으로 첫째 부활케 하는 믿음으로 세우는 말씀의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의 그 반석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심으로써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물이 들어가서 빠지면 죽고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육신은 죽고 영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진리받아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림받는 훈련을 통과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연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반석을 쳐서 때린 것으로 인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자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오시는 이는 그를 환영하는 자, 즉 그를 바라는 이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였으므로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욕하고 때리고 죽임으로써 그가 나의 구주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속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영접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반석이로되 치는 반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시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하고 가데스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주님을 바라보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하는 주님에 대하여 설교하면 성도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목회하는 분들이 성도들의 실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선민이라 자천한 유대인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또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모두 헛된 믿음이요 멸망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회자들도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그 말씀을 바로 증거만 하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모두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만나요 반석인 것입니다. 따로 작고 둥근 만나는 이슬이 거친 후 서리와 같이 내리는데 서리에 약한 식물과 채소는 다 말라 죽습니다. 즉 채소가 서리가 내리면 모두 잎이 얼어 말라 죽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장성한 자만 서리에 거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둥근 만나는 자신의 자아는 다 죽여서 자기의 것은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깊은 의에 은혜로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뜨거운 사랑에 사로잡히니 환란의 풀무불도 뜨겁지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움으로 고통의 괴로움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보여주시고 잠깐 동안 죄인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시간을 활용하여 영원히 누릴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예비하게 하심을 깨달음으로써 환란의 풀물불도 뜨겁지 않게 하고 더 크고 높은 사랑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풀무불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명하는 반석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승리케 하는 말씀이요 신부들에게 이끄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케 하는 믿음을 승리케 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깨닫는 그러한 만나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만나가 참 영광의 말씀으로 깨달아 영광의 멸관을 다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는 그 영광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